새해를 시작한 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로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고 싶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다 한 가지 마음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엇을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다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올 한 해도 성령을 따라 잘 살려고 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려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요? 왜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런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은 높아.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신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자랑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서의 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됨은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늘 노래하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세상이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다시금 인간의 졸음과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앞으로 주어질 게 아니고 이미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지혜나 어떤 족구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도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으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면 뭘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때 여러분 이 전제가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의 그 존재로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지난 한 주말에도 여러분 수십 번 하셨잖아요. 그 실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건 잘했어. 그건 못했어. 그렇게 하나님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성도로 살았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뭡니까?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쭐대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죠.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내까지 게 무슨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란다. 아유 난 뭐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죠.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이 존재, 나의 어떠함을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으로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자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했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또는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무엇을 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뭘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리고 오늘도 성도일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원이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원함과 달리 우리는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가 막히게 어쩌면 마지막 날 주로부터 나 네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성도답게 사는 길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굉장히 막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유익된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래서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든 그게 무슨 일인지 간에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일 겁니다.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말하든 뭘 행동하든 그걸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에이 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래도 이게 교회에 뭐 좀 그래도 좀 잘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난 쓴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 할 때 야 하지 마. 네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최소한 하는 거야. 일이 그래도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교회를 흔들거나 의도적으로 교회를 잘못되게 하려고 뭘 얘기하거나 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 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일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 예수 믿는 자밖에 다 살고 싶은데 그래서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떤 기회로 삼는다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유는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자유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를 누립니까?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느 날 물속에 있다가 하늘 나는 새를 보고 이야 나도 저러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 날게 되면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고요? 종으로 대하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섬기라고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함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면 뭡니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옳게 하자고, 좋게 하자고, 잘하자고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다투고 갈등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면 그 공동체는 혼란이 생기고 끝까지 가면 뭡니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나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일들은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위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겠죠? 상대방에게 군림하거나 우위를 점하거나 내 생각과 계획이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다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거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이걸 자꾸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은 어떤 일이 된다고요? 갈등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의를 나타내는 방식은 결코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답게 사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은 행하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보시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하시는 것은 자꾸 뭘 해라. 너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자꾸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너를 믿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방식으로 살라는 것. 너희의 소속과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성. 달리 표현하면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요? 무엇을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을 쫓는 사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오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값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아이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값은 그래도 내가 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게 더 굳어집니다. 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자기의 의가 뚜렷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의 바람과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옳아,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나타내고 또 보여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 너무 힘든 거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신 까닭, 구원하신 까닭은요, 예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천국 가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런 게 없으면 천국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천국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야, 나 지금 천국 같아 이런 얘기를 뭐냐, 아, 나 지금 문제가 없어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천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영원하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닮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면 천국 가면, 천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날마다 예배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뭐냐,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맨날 예배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천국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남들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과 능력으로 살아도 우리가 뭘 합니까? 아, 세상 좀 살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실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조건 되시는 예수를 인하여 사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힘이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막 이래도 막 요즘에 과학이 막 발달되면 앞으로 막 가르치고 막 꺼냈다 빼고 막 이래서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걸 세상에 증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열망하게 만드느냐? 인간의 조건, 남다른 조건을 자꾸 동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는데 인생의 영광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 저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 마음하고 너무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거 가져서 얻었을 때 행복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뻤습니까? 계속?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상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한테 열망하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께 인생에 참된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를 보는 인생은요,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누군가를 보는 인생은요, 결국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보며 사시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냐? 여러분, 뭘 보시며 살고 계세요? 뭘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위 어떤 욕망,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십니까? 굳이 표현하면 성령의 욕심, 성령이 우리한테 막 요구하는 그걸 따라서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 중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하심과 강하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이신 거죠.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자랑과 영광과 인간됨의 품위를 회복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자꾸 신신당부합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라, 떠들고 다니지 마라,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걸로 오해할까 봐. 여러분, 소위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야,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아니냐, 아니면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요 제자 몇 명은요,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봐버렸어요. 와, 그죠? 눈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죠? 산에 뭐가 있다고. 근데 그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 신적인 모습을 보고 난데 여기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집 짓자고 여기서.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려가자 하겠습니다. 내려가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힘있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소망인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육신의 부모도 뭐 좀 잘못하면 야 호적 파자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안 파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뭡니까? 나 절대 너 안 버려 하는 겁니다. 내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 그게 너에게 주신 은혜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라고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이지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고요. 왕년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증명이 되고 나타난다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뭐 좀 잘하면 껄떡거리고 뭐 좀 못하면 아유 나 같은 사람 이러고 자괴감에 빠지고 아니고 원래 내가 그 모양인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로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엉터리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뭐 하려는 거예요?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일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쥐뿔도 없는데 오히려 나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 하시면서 뭐 내가 하는 일은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서 여전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와 생명과 이김의 길은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그 길 위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이김과 흔들림 없음과 승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기에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일 자체와 그 상황이 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럼 어디서 우리는 성도됨을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을 따르는 거기에 거기에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주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들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조건을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미 성공했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뭘 따르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쫓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고 주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내가 네보다 나아, 너는 왜 나보다 못해, 이런 얘기 제발 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들랑 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 않구나,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 사인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도 못합니까?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뭐라고요? 상대방을 위하여 하라고요. 자꾸 나는 니보다 나아, 이런 거를 자꾸 숟가락 얹지 말라고요. 숟가락 얹지 마세요, 제발. 이런 보면 요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시상식에 뭐 스태프들이 막 차는 뭐 상에 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그런 방식의 숟가락은 괜찮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나는 그냥 한 일 없이, 그 말이 뭡니까? 나는 그냥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부끄럽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아니었으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고 이러면 그럼 뭡니까? 그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감사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잘났다고 껄떡대지 않는 거예요. 못했다고 나는 몰라, 난 안 해, 저 뒤에 숨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몇 가지 남다른 행동들, 생각들, 주장들로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잘났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욥 봤냐? 겁내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욥이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욥이 뭘 고백했습니까? 이전에는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듣고 이제 믿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상의 끝, 우리 개인의 끝이든 인생의 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설명절
애들은 뭐 세뱃돈 맞는다 막 기대하고, 이번에 세뱃돈 얼마일까? 뭘 사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겠지만, 철 좀 들면 조용히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다들 한 구석에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명절 기간에 정말 나의 옳음과 주장을 펼침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존엄과 기쁨을 보이는 이 설명절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 자녀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누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하고 싶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때에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임이 드러나는, 믿는 자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얘는 내 자녀야, 얘는 나를 내가 누군지를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주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난 망했어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가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